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7장 1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희생 제물들이 가득하면서도 싸움박질이나 하는 집안보다는 마른 빵 한 조각만 놓고도 잘 지내는 것이 행복이니라. 자, 우리 성경에서는 그래서 제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희생제물이에요. 이 희생제물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이 구약시대에는 자기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그냥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나누어 먹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일 먼저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오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와요. 그 가운데서 일상에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릴 때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가 친척, 친구,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린 다음에 그것을 일부는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떼어서 제사장에게 돌리고 그 나머지를 자기들이 가져다가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를 그냥 고기를 먹는다. 여러분들이 요즘 생각하듯이 뭐 육고간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그냥 우리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나머지 훨씬 많죠, 양이. 뭐 하나님이야 기념물,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될 뭐 기름이라든지 몇 가지 부분을 태워서 드리고 그다음에 이 정강이나 이런데 이 텁텁한 부분들은 이 제사장들에게 다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갖다가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고기들을 그들이 집에 가득히 쌓아놓고 먹으면서도 맨날 싸움박질하는 그런 집안보다는 대조되는 것이죠. 아주 그 마른 빵 한 조각. 이게 사실은 원문에 보면은 빵 껍데기라고 돼 있어요. 빵 껍질. 얼마나 딱딱해요. 그 딱딱한 빵 껍질 하나만 놓고도 서로가 잘 지내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직은 행복은 이런 것입니다. 2절.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노예일지라도 현명하게 행동하는 자는 수치를 끼치는 아들조차 다스리게 되며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그는 유업을 나누어 가지게 되느니라. 사람의 신분이 주인이 되었던 노예가 되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예일지라도 굉장히 성경은 이 극과 극을 다뤄요. 뭔가 교훈을 줄 때는 이렇게 극과 극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기 보면 군박한 처지에 있는 원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종이 한 명도 없어요. 노예도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노예처럼 살고 종처럼 살느냐? 뭔가 망해가지고 다 잃어버려가지고 다 빼앗겨가지고 종살이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군박한 처지가 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되는 일이 없고 다 말아먹고 망하고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극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현명하게 행동하는 자는, 그래서 현명하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노예일지라도 현명하게 행동을 하면 수치를 끼치는 아들조차 다스리게 되며, 제가 여기다 가로를 쳤죠. 수치를 끼치는 주인의 아들. 원래 그 원문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이 문맥을 보면 자기 아들을 자기가 다스린다 이런 것이 문맥에서 별로 이렇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가로를 쳐서 의역을 한 거예요. 주인의 아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의 아들조차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게 주인에게 늘 무시만 당하는 게 아니라 현명한 그 노예는
심지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의 아들조차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이 주인의 형제들입니다. 주인이 아들을 많이 낳아서 여러 형제들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 많은 부자가 나중에 그 가업을 물려줄 거 아닙니까? 유산을 물려주는데 자기 아들들에게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종에게도 마치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유업을 나누어 주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명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생깁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사람이 아주 잘나면 떡 하나 더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한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처지를 막 한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지혜를 얻어 현명하게 행동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은을 위해서는 도가니가, 금을 위해서는 용광로가 있듯이 마음들을 검증해 보시려는 여호와가 계시니라. 도가니는요, 다른 말로는 굉장히 혹한, 아주 호된 고통을 뜻할 때 이 도가니라는 단어를 써요. 이 원문에 보면요. 근데 이 도가니는요, 호된 고난이지만 은이 반드시 그 도가니를 통과해야 제 값어치를 하는 거예요. 용광로 역시도 아주 혹독한 환난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혹독한 환난일지라도 금이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원광석, 좋은 원광석이라고 해도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검증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금처럼 쓰시고 은처럼 쓰시려면 하나님이 혹독한 시련과 연단 속으로 그를 한번 들어갔다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은장색들이 은을 정제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도 그 은을 정제할 때는요, 컴퓨터가 못한대요. 지금도 그 은장색들이 그 은을 정제할 때 은을 이렇게 불을 가해가지고 도가니 속에서 은을 녹인대요. 근데 녹이는데 얼마만큼 녹이느냐? 이렇게 은이 막 녹을 때 본대요. 보다가 이 은장색에 가지고 있는 대단한 감각으로 요때다 싶을 때 딱 불을 끈대요. 그러면 그때 재보면 은이 가장 순도가 높을 때 나온대요. 그래서 그 은장색이 보면 은이 가장 투명하고 맑을 그 시점이 있답니다. 더 진해쳐도 불순물이 들어가고요. 덜 불에 달궈도 은이 값어치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아주 절묘한 타이밍을 누가 맞히느냐? 은장색이 지켜보면서 장인의 정신을 가지고 큰 혼을 담아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순간 이때다 싶을 때 불을 탁 끈대요. 그럼 그것이 최고 품질의 은이 된대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은장색과 같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혹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 집어넣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멸과 박해와 수치와 괴로움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자동 모드로 알아서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세요. 그러다가 지나치지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지나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탁 보시다가 요때다 싶을 때 탁 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봐요. 하나님, 나 안 들어갈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불시련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처럼 만드시고 금처럼 만드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호된 도가니 같고 용광로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하는 입술의 말을 귀담아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법도에서 어긋난 혀의 말을 듣느니라. 오늘은 이 듣는 것에 대해서 또 여기서 얘기하시네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하는 입술의 말을 귀담아 듣는데요. 세상에 들을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꼭 악한 쪽으로 흘러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들어도 꼭 무슨 말만 듣냐면 분란을 일으키는 말만 들어요. 그냥 막 뭔가 이렇게 비꼬고 뒤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막 그르치는 그런 얘기들만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법도에서 어긋난 혀의 말을 들어요. 올바른 얘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정직한 얘기는 시시해서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꼭 법도에서 어긋나는 거.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요. 따라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막 맞자 묻히면서 들어요. 사실 그래요. 남 잘 되는 얘기, 좋은 얘기보다는 그 사람 없을 때, 나중에 이제 잠언에 나와요. 그 사람 욕하는 거, 그 사람 비꼬는 얘기, 그거는요, 굉장히 입에서 달대요. 그러니까 남 욕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악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비웃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독하는 것이요, 불행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를 결백하다고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사실 나보다 없이 사는 사람,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을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양심의 손으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없이 사는 사람 무시했죠? 무시한다고요. 자기도 없이 살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은근슬쩍 무시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에이구,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을 비웃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독하는 거래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으면, 아,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웃으면 누구를 모독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불행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를 결백하다고 할 수 없대요. 물론 그래요. 사람이 불행을 겪고 또 인생의 고초를 겪을 때는 거의 뭔가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요. 잘 살아가는데 고초가 있을 수 없고요. 착하게 살아가는데 애매한 고난이 끊일 날이 없지 않아요. 뭔가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심판자가 되듯이 거봐, 좆단 식으로 사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너는 결백하냐? 너는 정말 깨끗하냐?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를 얻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 절대 비웃지 마시고, 불행당하는 사람을 보고 고소하다느니 기쁘다더니 그런 감정을 여러분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혜인 것을 우리들은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자, 이것은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들에게 있어서 면류관은 그 자식들의 자식들이며 자손들에게 있어서 그 자랑은 그들의 조상들이니라. 이 원문과는 굉장히 많이 좀 다르죠. 사람이요,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일 부러운 게 뭐냐, 자식 많은 집이에요. 명절 지내보면 아시죠? 외동아들, 외동딸 있는 집은요, 참 어딘지 모르게 적적하고 쓸쓸하죠. 애들 키울 때는 막 복잡복잡하고 힘들고 맨날 애들 막 그냥 징징 소리, 싸우는 소리,
그리고 뭐 하나 제대로 부부가 애들 때문에 챙겨 먹지도 못하고 그랬어도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많이 키운 집은요, 명절 때 수지 맞아요. 자식이 7명이면 한 자식이 10만 원씩만 부모님한테 갖다 줘도 70만 원이요. 자식이 없는 집은요, 한 애가 70만 원 갖다 주면 엄마 아빠 나 다음에 갈게 안 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것이 사실은 노인에게 있어서는 면류관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 안 낳는 것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 좌우지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자식들이 또 자식을 보고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가문에도 이런 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있어서 그 자랑은 그들의 조상들이래요. 그러니까 조상이 훌륭하면 자식들이 어디 가서 막 어깨 피고 살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대충 여러분 알아들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원문은 이렇습니다. 몰상식한 사람에게 극존칭이 합당하지 않듯이 어찌 존귀한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입술이 가당키나 하겠느냐. 자, 이 원문과 우리말이 굉장히 좀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뭐 뜻은 같지만 표현이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미련한 자는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경우도 없고 법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극존칭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몰상식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누가 와서 극존칭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처럼 어찌 존귀한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입술이 가당키나 하겠느냐. 여기선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존귀한 사람에게는 거짓말하는 입술이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울까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몰상식하게 살지 말고 우리 존귀한 자처럼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과 또 그 교훈과 그 교양을 우리 마음에 늘 받아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가히 거짓말하는 입술이 내 앞에서 나불나불나불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존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